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어려서부터 문화처럼 몸에 익혀진 분도 계실 테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분명 있을 줄 압니다. 혹은 믿는 배우자를 만나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분명 있지 않으신가요?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믿을 만한 분위기에 함께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저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는 신앙은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이 집을 짓는 것 같아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결국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바램대로, 생각대로 또는 세상 풍조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에 달려있지 않나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그저 덮어놓고 믿는다면 저는 그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시험이 조금만 불어와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은 인생의 기초를 결국 무너질 것 위에 쌓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믿음의 근거를 그저 사람이 좋아서 혹은 체험만 쫓아서 믿게 된다면 자칫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얼마든지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로 이단에 빠지거나 또는 잘못된 신앙의 단체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성경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빠져가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까지 로마서를 2년 동안 함께 묵상했고, 또 지난주까지 특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그 이후에 나눠야 할까 고민을 하다 더욱 복음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서 남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중에 어떤 말씀을 정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가장 자세한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글이든 서론은 이야기의 로드맵과 같지 않나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과 함께 선교여행을 참여했던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게 될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며 또 무엇을 위해 쓰는지 오늘 1절로 4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력이라는 것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의 목적을 데오빌로 각하라고 부르는 개인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데오빌로와 같이 이미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서론에서 이 복음서를 기술하는 네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두로 전승되어 온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저 대충대충이 아니라 의사의 그런 눈으로 자세히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의 역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 요한복음 1장은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또 모든 일을 철저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복음서에서 빠진 새로운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몇 가지 비유들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의 약 30% 정도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누가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차례대로 주의 깊게 써내려갔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조합은 복음의 시작으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시간의 흐름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같은 구도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분명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분의 삶과 메시지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된 복음뿐만 아니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폭풍우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심지어 그 당시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손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자신의 말씀의 진정성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확실하게 알아본 이 자료들을 토대로 데오빌로와 같이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더 확실히 알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야기인 누가복음과 예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즉 역사상 가장 믿을 만한 분의 이야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동시에 가장 진정성 있는 권위와 능력을 그분으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상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전해준 복음서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누가복음은 우리의 신앙이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지어낸 소설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 곧 진리에 근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즉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거짓이기에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정확한 진료를 토대로 치료 방법이 몸에 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학적 사고로 누가는 역사에도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도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역시 이방인으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서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비롯한 목격자들을 찾아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했던 다른 책들, 특히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신이 정리한 이야기를 이방인의 언어로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반으로
역사를 썼던 것이지 신화나 소설을 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내러티브 역사적 기록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누가가 기록된 사건들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선택하고 요약하고 배열했지만 이 복음서의 설명들은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으로 전해진 생명의 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 2차와 3차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까지 과정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동행한 동역자이기에 초기 복음에 대해서도 가장 깊숙이 다가갈 수 있는 이방인이 아니었을까요? 아무래도 누가가 사도 바울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달할 필요성을 느꼈기에 다른 복음서들이 이미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록들을 참조해서 자신이 알아본 내용들을 첨가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되어진 성경이 왜 중요할까요? 기록되어진 성경은 입술로 전해지는 구전의 정보와 비교할 수 없는 보존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본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기록의 보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기록과 보존은 교회가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또한 구전되어진 복음이 그 시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기록된 직후부터 검증되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확정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약 AD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도들과 증인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기에 검증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이 초기의 증인들이 다 죽고 난 이후 수십 년 뒤에 혹은 수백 년 뒤에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성경의 기록은 설화에 가까웠을 것이고 아마 보편적인 믿음을 주기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경과 더불어 성령님을 통해 확증됩니다. 성경은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나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즉 진리에 근거하려면 막연하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이며 불확실한 그저 자신만의 신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당시에 이방인 구도자였던 데오빌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누가가 각하라고 부르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믿었으나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같은 초심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방인의 눈높이에서 복음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의사이자 역사가로서 누가는 섬세하며 과학적인 검증의 방식으로 사실을 추적하여 확실한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의 방식은 다분히 그 시대 지성인의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따라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다분히 역사적인 기록이란 생각이 듭니다. 누가의 기록은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의 분량으로 양도 상당합니다. 실제로는 2권이지만 한 장 한 장의 그 절이 얼마나 긴지
그래서 부피로 보면 4분의 1에 해당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도 많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정도는 누가만이 발굴한 내용들로 다른 복음서들이 놓친 주옥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등 이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비유들이 무려 15가지나 됩니다.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으로 유대인의 시각에서 유대인을 위해 쓰였다면 누가복음의 별명이 인간복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황소복음으로 베세메스의 소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있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의 별명답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복음서는 각각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입체적인 서술로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의 말씀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진리로 믿어지는 것은 오순절 이후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뜨거워도 믿음의 재료가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각 사람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하시고 또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복음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조선말 극심한 쇄국 정책으로 외국의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영국과 미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특징은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1885년 조선의 미국의 선교사 언더두와 아펜젤러가 처음으로 입국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선교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를 요청하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손에는 이미 한글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기도 전 오히려 선교사들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맞이해야 했던 기적이 이 조선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한글 성경은 누가 번역했을까요? 이 한글 성경은 어떻게 조선 땅에 들어와 널리 퍼질 수 있었습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 장로교회에 존 로스와 맥켄타이어 목사가 만주에 조선 선교의 근거지를 두고 조선의 보부상들을 만나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10여 년간 한글을 배우며 쪽복음을 번역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또 로마서 이런 복음서를 한 권 한 권 번역을 해서 그 쪽복음을 보부상들에 의해서 그 예수를 믿은 보부상들에 의해 조선 땅에 들어가 물건을 팔 뿐 아니라 이 복음서를 나눠주는 그런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 땅에 밟은 1885년보다 2년이나 앞선 1883년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장영군에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인데 이 소래교회는 모형이 저희 모교회인 총신대 신대원에 그렇게 똑같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되어진 성경은 그 자체로 읽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열심히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 손에 들려진 한글로 된 성경, 그 성경을 본인들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성경으로 변화된 성도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의 전통이 있어서인지 자립의 전통 속에 지금은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의 능력의 증거들이 우리 자신들 아닌가요?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미신이나 맹신에 가까웠을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으셨나요? 바라기는 성경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 그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가 전해준 복음의 두 번째 목적은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의 그리스도인,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신을 갖게 하려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요? 초대교회 주님을 직접 목격한 그 목격자들을 빼고 나면 모두가 그들을 통해 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믿는데 수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데오빌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자신 또한 의심이 많은 이방인으로 또 다른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알려줘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만 보이는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서기관이나 랍비와 같은 유대적인 표현들을 가급적 쓰지 않고 율법사나 선생님 같은 일반적인 헬라식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또 누가는 이방인을 위해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확실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외에도 모세율법이나 유대의 관습 중 복잡한 규정이나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과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소급하지 않고 아담에게까지 과감하게 거슬러 올라가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의 복음은 궁극적으로 이방인들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생명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들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담 그 위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 역시 데오빌로와 같이 복음을 이미 알고는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복음을 계속 읽고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말로 전해지는 복음의 한계, 즉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질을 막기 위해서도 이처럼 글로 남겨진 복음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성경의 독특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의 성경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기록되어지는 성경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성경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이런 뜻이지 않나요? 사람이 성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정보는 정보일 뿐 우리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뛰어나게 발전해서 AI가 우리의 말동무를 해주고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 사실일까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왜곡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성경을 또 하나의 정보로 취급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처음에는 읽었던 것과 가면 갈수록 읽혀지는 것이 다르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애써 읽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우리 자신을 읽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닌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히브리식의 표현은 마치 의사 손에 들린 외과용 수술 칼처럼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발견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시고 수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죄악들, 우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 괴로워 피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들여다보며 고쳐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아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확실히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확실하지 않는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통해 확실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우리가 누가복음의 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상황이 다르면 성경은 날마다 다른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에 와 꽂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성경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경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관심을 넘어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확신 있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여러분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의 역사가 짧다고 복음의 역사가 짧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말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은 신흥 종교와 같이 검증되지 않는 그런 열심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맞춤식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신앙을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수량화, 수치화하려는 유혹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우리의 확신은 나의 열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담대함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연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통해 전해주신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우리는 이제 쉽게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없이 범죄하였던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고 목숨으로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의 생명을 바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닐까요? 그 중심에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선이라는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